이제 전반부 임모태경이 끝나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임모태경 이 후반부에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경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대체로 태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고통이 심각하니라. 처음 났을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간에 남의 손에 떨어지는데 혹은 옷으로 사서 양지에 놓거나 음지에 놓거나 하고 혹은 흔드는 수레에 두며 혹은 자리나 품속에 있지만은 이러한 인연도 모두 극심한 고통이 되느니라. 난타야 마치 가죽이 벗겨진 소가 담장에 가까이 있으면 담장에 있는 벌레에 먹히는 바 되고, 만약 나무와 풀 가까이에 있으면 나무와 풀벌레에게 먹히며, 만약 빈 곳에 있으면 모든 풀벌레가 뜯기어 어디서나 괴로움을 받는 것처럼 처음 나는 것도 그러하느니라. 따뜻한 물로 씻기는데 큰 고통을 받는 것이니 마치 나병이니 피부가 헐고 짓물러서 피구름이 마구 흐르는 것을 몽둥이나 회초리로 맞아서 못 견딜 고통을 받는 것과 같으니라. 몸뚱이가 나온 뒤에는 어머니의 혈구를 먹고 자라는데, 혈구라는 것은 성법률 중에서 말하는 젖인 것이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그 뱃속에 있다가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그때 아이가 굉장히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본인이 경험해 본 바도 없고, 또 어릴 때 그러한 것을 경험했지만 실제 알지를 못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부처님께서 비유를 어떻게 했느냐. 소의 가죽을 딱 벗겨놓고 그 가죽 벗긴 소를 담장 옆에 세워놓으면은 옆에 있는 이 벌레들이 물어 뜯는 것처럼 따갑다. 여름에 여러분들 쇠파리 알 겁니다. 쇠파리 그 소에 붙거든요. 그 쇠파리 우리 사람이 옆에 있으면 치면 아픕니다. 정말로 이 아이는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막 태어날 그 순간에는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 고통이 오는데 이 고통을 우리 사람들은 모르고 아이를 막 씻겨버리고 막 이래 합니다. 그 씻기는데도 물로 씻으면은 굉장히 고통이 옵니다.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오늘 이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은, 아이는 어머니 태 속에 있으면서 아이가 몸이 만들어지는데, 이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피부가 형성이 됩니다. 그 피부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뭐냐면은 모태 속에서 이 피부로 호흡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피부 호흡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화양 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분이 지어놓은 해명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부모에게서 태아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몸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먼저 구멍이 생겨나고, 저게 모공이 생겨나고, 우리가 아는 눈 안이 비슬싱이 생겨나고, 구멍이 생겨나면서 그때는 성과 명이 그 가운데서 있다. 그때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 성과 명이 같이 있는데, 이 아이가 38주가 되어서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 자궁을 찍고 튀어나올 때, 그때는 어느 정도
고통이냐 하면은 아이를 저 산 정상에서 떨어뜨려 뿌리면 아이가 굴러 떨어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시에 찔리고 막 하죠. 그런 정도의 고통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이영선사는. 그러면서 성과 명이 왜냐하면은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분리돼 버리고 그 분리된 이후에는 이제 아이가 성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에 오늘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성과 명이 융합이 되어 있다. 융합. 이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 성과 명이 분리돼 버려요. 분리된다. 그럼 이 성과 명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성과 명이 같이 있다가 융합되어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성은 여기에 있는 신정으로 가버리고 성은 여기가 신정, 우리 인처럼 이게 신정입니다. 신정입니다. 이 신정으로 가버리고 이거 명은 여기에 있는 명문으로 가버려. 명문으로 가버려. 이렇게 분리돼 버립니다. 원래 저기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분리돼 버리고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기 원래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 하는 거예요. 이때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전생 기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어머니 자궁으로 나올 때 우는 아이가 으아 하고 웁니다. 그 하고 우는 거는 첫 번째 왜냐하면은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폐로 호흡을 한 게 아니고 그 피부로 호흡을 했습니다. 하다가 아이가 밖으로 딱 나오면서 호흡을 지식호흡으로 바뀝니다. 우리 폐호흡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폐호흡으로 바뀔 때 숨을 들이쉬면은 폐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 피부 호흡을 했다 합니다. 자기는 왜냐하면은 여기 떨어졌는데 밖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때 몸으로 피부 호흡을 해버리면은 이 바깥의 공기가 모공을 차고 들어올 때는 불이 나는 것처럼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으악 합니다. 그리고 또 불안합니다. 이곳이 어딘 줄 모릅니다.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어머니 자궁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아이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기 피부로 호흡을 당기면 이게 열이 후끈후끈 납니다. 저는 지금도 수행을 하면은 땀이 촉촉이 납니다. 나고 이 여름에, 더운 여름에도 왜냐하면은 더운 줄 모릅니다. 왜? 내 몸의 온도가 높아져 있으니까. 더운 줄 별로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덥느냐? 속이 냉해졌다는 말이에요. 차가워졌다. 왜? 우리 인체는 딱 우주하고 닮았습니다. 지금 우주에 있는 우리 지구에는 땅 속에는 서늘한 에너지가 벌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주와 똑같은 몸인데 우리가 사용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이때 굉장한 고통을 느껴서 이제 성과 명이 분리됩니다. 분리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몸을 이끌어 나가는 게 혼백이다 이렇게 하죠. 혼백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혼백.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혼과 백이라 합니다. 혼백. 이거 정도만 얘기해도 참 대단한 거. 근데 왜 혼백만 얘기를 하는지, 실제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거는 칠신이 이끌어갑니다. 그 칠신 중에는 뭐냐면은 첫째 성이라 하는 거, 성이라는 거는 불성입니다. 우리의 본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명이라는 게 있어요. 명. 조금 전에 명이랬죠. 명은 실제 우리 생명이에요. 명을 말합니다. 즉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신과 육신, 마음과 육신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여기에 나면 그 다음 정이 있습니다. 정.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혼백입니다. 그럼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이 칠신이 우리 몸을 움직여 나가고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저 움직여 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대표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성과 명이었는데 이 성과 명이 고통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있다가 분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여기에 분리되고 여기에 분리돼 가지고 신정에 여기에는 성이 여기에 있고 성이 있고 여기에는 뭐냐면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좀 있으면 7월 7석 하죠? 백중전에 7월 합니까? 안 합니까? 7월 7석은 원래 불교의 행사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도교의 행사였는데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자연적으로 불교에 흡수가 되었고 칠성을 주관하는 부처님이 치성광열애예요. 치성광열애다. 치성광 부처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7월 7일 되면 옛날에 이런 얘기 하죠.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타고 만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견우 직녀는 이거를 경을 하고 이게 직녀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양이라고 하고 이걸 음이라고 합니다. 음이라고.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견우직녀라는 말 자체를 바꾸면 음양이에요. 집에서요, 음양 조화가 잘 일어나면 그 집에는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음양 조화가 안 일어나면은 첫날 만날 시끄럽지요. 동으로 가자면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동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면 부인이 삐딱하게 듣고 부인이 말하면 남편이 거꾸로 듣고 이래가 첫날 만날 지지고 볶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견우직녀는 오작기를 통해서 만난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움직여 나가는 데는 뭐냐면 경락이 있습니다. 모든 경락을 갖다다가 우리는 하나의 이걸 몸을 움직이는 도로라 하지요. 그러니까 신도 다니고 피도 다니고 신경도 다니고 별의별 게 다 다닙니다. 경락을 통해서. 그런데 이 경락을 340 몇 개를 하는데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여기 인체를 보면은 요 앞쪽이 요거는 뒤쪽이에요.
뒤쪽인데, 요게 지금 이제 보면은 항문이 있습니다. 항문. 여기서 보면은 텅 비었어요. 입안에는. 그러면 입안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칠신이 움직이고 다니는데 이 경로를 따라 다닙니다. 이걸 우리는 수행할 때 도로가 열렸다 이렇게 도로.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도로가 열렸다. 아, 이 뭐 도로를 닦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스승이 뭐라 합니다. 야, 이 사람은 도로는 저 길가에 있는 게 도로인데 무슨 네 몸에 도로가 있단 말이고 막 뭐라 합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도로를 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도로를 따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경락을 틔우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맨 밑에 이게 뭐냐면 회음이라. 회음. 여기서 보면 요거는 꼬리뼈 자체가 장강입니다. 장강. 요게 지금 이제 뭐냐면 요거는 요추 1번 자리가 명문입니다. 여기서 하면 척추 7번 자리. 7번 자리가 뭐냐면 영대입니다. 영대. 그 다음에 여기서 하면은 경추 1번 자리가 여기 뭐 경추에 여기에 대추입니다. 대추. 요 뒤에 아문이라는 속도 여기 아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문에서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이게 뭐냐면 여기 백회입니다. 백회. 백회에서 일로 내려오면 여기를 갖다가 인당이라고 합니다. 인당. 여기서 쭉 내려오면 여기 오면은 뭐냐면 여기가 우리 쇄골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천돌이라고 합니다. 천돌. 여기는 우리가 하면은 여기 중단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위가 여기는 하단전. 요거는 위가 있는 곳인데 중화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12시즌을 돌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기가 이렇게 돕니다. 이 기가 돌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잠시를 못 삽니다.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12시즌을 붙이면은 능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과 4가 굴러 12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3과 4는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3과 4가 굴러 12이 된다. 3과 4가 굴러 12이 된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생과 세계가 생기는 그 부분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3은 뭐냐면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은 뭐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맞아요? 이거는 하면 이걸 시간을 3세라고 합니다. 3세. 이걸 3세라고 합니다. 4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 껐죠? 이걸 갖다가 동, 서, 남, 북을 말합니다. 사방. 이거 공간을 얘기하죠. 이거 시간을 얘기하고 공간이에요. 공간. 그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사방을 곱하면은 12이 되거든요. 이 12의 원소 기호를 붙인다는 게 우리 여기 불교에서는 바로 12이라고 얘기만 하고 그 이상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동양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12개가 지지락해서 자, 여기 회음이 자입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술에 12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왜냐하면은 우리 맥박이, 정상적인 맥박은 81번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은 9번이에요. 그러면 호흡과 맥박은 같이 봅니다. 그럼 90이 되겠지요, 그죠? 자, 정상적인 맥박. 맥박 수는 81입니다. 81회. 호흡, 정상적인 호흡의 수는, 이 수는 9회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호흡과 맥박을 같이 봅니다. 이게 90이에요. 90 곱하기 1시간 하면 60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분의 1이니까 5,400이죠. 맞아요? 6, 9, 54 아니에요? 5,400. 5,400 곱하기 24시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2만 9,600이 됩니다. 그래 될 겁니다. 12만 9,600이 됩니다. 우리의 호흡수는 하루에 12만 9,600분을 호흡을 해야만이 되는데, 이 12만 9,60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지구의 둘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똑같아 가는 거예요. 지구와. 맞아요? 맞습니다.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인체는 이렇게 우주와 정교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체를 얘기할 때 우주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인체를 얘기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왜냐하면은 7월 7성날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왜냐하면 성이 여기에 지금 이제 상작교를 통해 가지고 이걸 상작교로 합니다. 상작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실은 혀를 입천장에 대고 살아야 됩니다. 원래는. 그 혀를 입천장에 딱 붙이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상작교라. 그럼 하작교는 아까 항문이 있다 했죠. 그죠? 항문이 딱 조여지면서 일로 뭐냐면 하작교를 타고 올라옵니다. 여기에 지금 명이 올라옵니다. 명이. 올라와서 여기에 지금 이제 심장에서 만납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있지만 이게 이래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만나가 이게 일주일간 만나거든요. 7월 7성 때는 7월 7성을 하고 나서 이때는 굉장히 마음을 잘 다독거려야 됩니다. 고요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때 말이죠. 다니고 흔들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때는 가장 편안하게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있다가 다시 7월 15일 되면은 여기는 돌아옵니다. 여기는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딱 우주와 똑같이 기능을 하고 우주와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46페이지. 6째 줄 보면은 어느 지에 있는 이가 이 고해의 애인을 하는 마음을 내어 항상 돌아서 쉴 새가 없으려 하겠느냐. 그럼 지혜롭지 못한 자는 자꾸 이 윤회를 하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 지혜로운 자가 누가 윤회를 하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야. 낳은 지 7일만 되면은 몸 안에 8만 호충이 있어서 그 호충이 종행으로 뜯어 먹느니라. 남타야. 한 호충이 있으니 이름을 석발인데 털뿌리에 의지하여 살면서 항상 트럭을 먹느니라. 두 호충이 있으니 하나는 이름이 장장이요 하나는 이름이 추도인데 머리에 의지하여 살면서 항상 그 머리를 먹느니라.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이거는 계속 시간만 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8만의 호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또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는 대장균 이하 바이러스 세균이 몸 안에 득실이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대장균이 없으면 우리 소화를 못 시킵니다. 대장균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바이러스라는 말도 없었고 세균이라는 말도 없었잖아요. 대장균이라는 말도 없었으니까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호충이다. 호충은 사람 몸을 갉아먹는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늙어가는 게 뭡니까?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얼굴이 말이 포동포동하고 막 윤기가 자르르 흘렀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보니까 완전히 다 늙어버렸더라. 그 늙어버린 그 이면에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을 노쇠화시키는 호충이 있다. 그것을 부처님은 구석구석에 얘기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에 다 있는 모든 호충이 이 기능을 갉아먹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냐면 수많은 호충들이 갉아먹으면서 어떤 걸 일으키느냐. 이게 이제 병이 일어난다. 그냥 우리 몸은 시시때때로 변해갑니다. 이걸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재행이무상이라. 재행이무상이라. 여러분들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재행무상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 뭐 여러분들 늘 지금 전에 얘기를 하면 참 무상하게 흘러갔다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재행이 무상이라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변했다. 왜? 호충이 막 끌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그죠? 생로 병 사 생로병사를 깨달았어요. 그럼 생은 뭐이고 노는 뭐냐? 이걸 갖다 우리는 생이라는 건 태어나고, 맞죠?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이게 진리예요. 생로병사가.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불교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몸은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적인 몸이다. 이걸 갖다 얘기할 때 태어나는 것도 성이라 하면 성. 우리가 늙어도 이거 머물고 있다는 거죠. 주. 그럼 병든다는 건 변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주, 괴. 그 다음에 죽는다, 공이라. 성주개공이라. 파괴돼본다. 늙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몸인 줄 알죠? 맞아요? 보살은 이 몸이 자기 몸인 줄 알아요? 그 몸 맞아요? 대답해보세요. 보살이 그 몸이 보살의 몸이에요? 현재는 기지만 아닙니다. 그게 부터 깨달았네. 이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살의 몸 아니에요. 만약에 보살의 몸 같으면은 아프지 마라 하면 안 아파야 되고, 늙지 마라 하면 안 늙어야 되고, 죽지 마라 하면 안 죽어야 되는 기라.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 말 들어준 게 있습니까? 에? 이 몸이 말이지요. 여러분들 종처럼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하작한 대로 다 했어요. 부모가 그래 해줍니까? 자식이 그래 해줍니까? 형제가 그래 해줍니까? 친구가 그래 해줍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몸이 자기 몸인 걸 생각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몸과 나는
동고동락할 뿐이지 이 몸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 몸은 어떤 몸이냐? 부모님의 정혈로 인연 화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인연 따라 만들어진 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이 얘기하는 걸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말 되게 안 듣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하는 거는 뭐예요? 야, 이 사람아, 내가 괴롭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안 괴롭도록 만들어야 되지. 맞아요? 그럼 몸이 쉬어줄 때는 편하게 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살 나빠 말이 돈 번다고 일하고 있다 보면 이 몸이 무리가 있잖아요. 그때 이 몸이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탁 누워버립니다. 누워버리고 나면은 아무리 일하라 해도 안 일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지금 요즘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분들 다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일하고 너무 했으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이 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참 몸님 수고했습니다. 에? 참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돈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오늘 몸을 함부로 썼는데 어제 힘을 좀 내주소. 이래 부탁도 하고 달래고 다독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몸을 자기 몸 줄 생각 지 마음대로 했다 이거야. 오늘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네. 뭐 어려운 거 같는데 대답을 아무도 안 하니까. 네? 저는 이걸 일상생활합니다. 여러분들 안 보는 일주일 동안에 저는 저 밑에 집을 하나 손을 봤습니다. 원래 그게 그 천막을 쳐가지고 그 밑에다가 뭐 우리 필요한 물건들을 놔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20년 되다 보니까 위에 다 썩었어요. 물이 막 흘러내려요. 이래서 이거를 수리했습니다. 수리를 하면서 하루는 지붕 있는 사람이 와서 하루 일을 해주고 갔고, 하루는 왜냐하면은 또 다른 일꾼을 불러가지고 내가 일을 했습니다. 비는 악수하고 따르는데 저는 거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일 내가 아직 다 마무리 못했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그 일을 갖다가 아침에 새벽에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이 강행군을 했습니다. 하고 나면 집 방 안에 들어가면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참 무리하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빨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무릎을 이렇게 만져주고 격려하면서 붙이는 파스 하나 이렇게 붙여서 주면서 그 다음에 마사지하고 덜덜하는 마사지기가 마사지 해주면서 어쨌든 회복하라고 미안하게 됐다고. 아침에 또 거뜬하게 일어나요. 또 하고 나면 또 얘기하고. 어제 내가 그랬습니다. 이제 하루만 일 다 하면 되니까 허리 아픈 것도 허리를 주관하는 신장님이 다 이 다독거리고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몸을 사용할 때도 부탁해야 돼요. 사용하고 나서도 너무 무리했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몸을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신이 아프지. 부탁해야 됩니다. 또 내가 반성하는 게 참여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이 내 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원광사 가서 법회 들어보니까 내 몸이 아니네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다독거려요.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만지면서 다독거리고 아프다 다독거리고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대면서 다독거리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잡으면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 몸을 알아듣습니다. 몸은 아프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경고하는 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술을 먹는 사람이 있다.
술을 많이 먹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거는 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이 사람아, 어제 좀 적게 먹어야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으니까 내가 못 일난다, 아이가.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날 저녁 되면 또 한 잔 쫙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받아주고 하다가 어느 날 화가 딱 나가지고 내 이제 더 이상 네 말 안 듣는다 하고 딱 책임버리면 그때는 간에 문제가 병 딱 와버리면 못 고칩니다. 천억는 말로 안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말로 듣느냐? 참해야 돼요. 아이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 몸이 아닌데 내 몸인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좀 잘 좀 지냅시다. 내가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자기 그 습생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부탁하고 약을 먹을 때는 내가 이 약을 먹거든 빨리 힘을 내십시오 하고 이 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심요장구 대다란입니다. 왜냐하면 심요장구 대다란이는 우리 인체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우주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게 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요장구 대다란이를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면은 이 몸에서 활력을 막 일으킵니다. 참 중요한 얘기들이죠. 심요장구 대다란이 왜 하는가를 모르고 앉아있으면 말이 안 맞죠. 이제쯤은 여러분들이 이 염불하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탁하면 몸을 내 사용 잘못했군요. 미안합니다. 부탁하면 이 몸은 다시 원기를 회복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습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습생. 자, 습생을 바꿔야 된다. 습생을 바꿔요. 이 습은 잡으로 습입니다. 잡으로 습. 그러면 뭐 자기 생명을 자기가 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몸이 원하지 않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야. 저녁에 몸이 원하는 거는 밤 10시 돼 가서 하면 몸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 번다고 밤새면 해보세요. 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분들 몇 분 내가 봤습니다. 그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말렸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이 스님 돈이 아까워가지고 밤새면 호살님 아무리 돈이 아깝지만 몸도 생각해야지요. 몸이 없는데 돈 있으면 뭐합니까? 몸을 잘 다독거려 가면서 하십시오. 쉴 때 쉬고 일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일한다고 말이죠. 또 그 돈을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밤에 밤잠 안 자고 그저 조금 꾸벅 졸다가 이게 막 누적이 되니까 한 3년쯤 누적되니까 결국은 큰 병을 얻어가 버렸던 돈 다 까먹어버리고 결국에는 60도 못 돼가 죽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몇 분 있었다. 제가 실제 경험했는 얘기들이고요. 습생을 바꿔야 돼요. 나쁜 거는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저 동쪽에서 뜨는 기가 오죠. 그걸 목기라 합니다. 동방 목기를 받으면은 몸이 충전됩니다. 그 아침 뭐합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심요연구 대단히 또 한 시간쯤 하고 뭐 밥치 가지고 밥치면서 다다를 하면 그 밥도 참 원력 있는 밥이 된다고 해가지고 아들도 먹이고 남편도 먹이고 딸도 먹이고 해보라고요. 건강해지나 안 해지나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불교를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그거는 실천 안 하고 부처님이여 내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 탁 떨어져야 되는 또 이렇게 실제 대한민국에 있는 성녀들이 그래 가르칩니다. 그 참 난 이해가 안 돼요. 아이고 관세음보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 내가 관음이 됐을 때 관음이 응하는 거지. 에? 내가 하는 행동은 엉망진창인데 첫날마다 관세음보살 데 가서 관세음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그 업을 풀어야 된다. 여러분들 집안에 일이 병고가 생기면은 이거 내 업보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업을 스스로가 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왜요?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이게 왜 이렇게 아프나? 몸 아픈 것도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인 병이 있고 후천적인 병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병은 내가 전세에 했던 업대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몸이 부실한 경우가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 인연이 좀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업으로 인해서 내 몸이 좀 부실하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어디 병원 가면은 아버지가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앓은 적이 있습니까? 이를 묻지요, 그죠? 네. 바로 그래 묻는다. 그래서 오는 게 선천적인 병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병이냐? 후천적인 병이라. 후천적인 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습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후천적인 병 때문에 하나가 얻어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평생 당뇨를 지금 앓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젊을 때 이 몸을 함부로 했고, 또 맛있다고 음식을 많이 먹었고, 달달한 단 걸 좋아했고, 그 값으로 받고 있는 기라. 그게. 그럼 왜 됩니까? 지금은 그 값에 대한 걸 내가 업을 받고 있으니까, 결과를 받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이 생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해야 되죠. 그죠? 실제로 이것도 당뇨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다독거리면 당뇨도 잡힙니다. 약을 먹으면서 하면 탁 잡힙니다. 저는 지금 약을 먹고 있으면 아침에 눈 떠가 딱 찌르면은 피를 뽑아 검사하면은 100입니다. 100. 조절이 그렇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약 먹고 하는데도 160이고 170 됩니다. 그거는 왜? 자기 습성을 안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뇨 환자는 술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내 약 먹고 있는데 하고 술 계속 먹어보라고 한번. 이게 병이 나나 안 나나. 이러한 것들이 습성입니다. 습성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쥐고 있으니까 잘 다독거리면 건강하고 오래 살 낀데, 이 막무가내 하면은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그럽니다. 이 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